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머리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뇌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 경험했거든요. 신학대학원 그 입학 준비를 할 때에,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 기숙사에 빈대로 들어갔어요. 제가 잘 아는 그 형님이 같은 교회 형님이셨고 밀양 고향 형님이셨는데, 너 그래 하면 절대 신학대학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기숙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숙사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에 장판을 올리면은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원래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침대에 네 분이, 한 방에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허락해 주면 저희는 바닥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깔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귀빈이라 그럽니다. 귀빈, 귀하신 빈대를 줄여서 귀빈. 제가 신학대학 입학 준비할 때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먹고 자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의 한 20명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200도 가신 분도 계셨고 100도 가신 분도 계셨고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게 성경 1장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갔거든요. 우리 당시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경 시험이.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입시를 위한 공부죠. 사무엘 엄마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뭐 이런 거. 바울 서신에서 은혜와 진리로 인사말을 맺는 것은 어떤 서신이냐,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끝맺는 인사말은 어떤 서신이냐, 뭐 이런 형태의,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내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때 진짜 제 느낌이 제 머리에 뇌에 이 뇌 껍질이 한번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워지더라고요.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게 되면 저는 정말 이 머리가 벗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뇌의 그 용량이라는 것, 실제로는 4% 일반 사람들 4에서 5%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디슨이 8에서 10% 썼다고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뇌의 능력을 실제로는 9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못 보는 거죠. 뇌의 능력이 제한되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어떤 은총을 잊게 되면 이게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니까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정결 예식은 별거 아니죠. 씻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동네 워낙 더러우니까 뭐 먼지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결 예식이 굉장히 율법에 보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 씻는 것 전부 다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민으로 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속과 끝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깨끗하게 먹어야 되고 입는 것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또 생활하는 것도 깨끗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것을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예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게 되면 손 씻고 발 씻고
또 밥 먹고 나도 손 씻고 이런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예식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밤에 손톱 깎아서는 안 된다. 안 들어봤어요? 밤에 손톱 깎거나 발톱 깎으면은 그걸 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이 형광등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호롱불을 내서 이런 거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금하기 위해서 뭐 손톱 깎으면은 네 형체를 한 귀신이 와서 잡아간다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지혜를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돼지가 얼마나 쉽게 부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뭐 문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빨리 쉽게 부패해요.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그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했는데 한 통이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라 그러면 한 10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6개가 있었다는 소리는 이 집이 그래도 뭐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돌 항아리 한두 개 정도 있었을 건데 이 집은 6개나 있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집인 거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즉시 물을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왜 아귀까지 채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귀까지. 이거는 이 항아리 제일 위에까지 채웠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물 외에 다른 것은 넣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물로만 끝까지 채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물로 채운 이후 바로 그것을 떠서,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물로 항아리를 채운 후에 즉시로, 시간적인 경과 없이 즉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왜 집주인이 아니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당시 관습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연회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을 다 이 사람이 감독하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갖다 주었더니 뭐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인들이 사실 매우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줬거든요. 그럼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그냥 갖다 줬다, 그 하인들의 어떤 철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들이 왜 그냥 갖다 줬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그냥 물 갖다 줬다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갖다 줬을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순종하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순종했어요. 만약에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했으면 순종했을 거였어요?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였던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뭐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만약에 얘기했으면 그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하인들이 좀 이상한데라고 했으면서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뿐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2절에도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권세가 있어요. 이 권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고 이제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런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또는 악한 영역을 향하여 또는 어떤 거짓의 역사에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권세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드러날 때에 강력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우물쭈물 또는 위축돼서 드러나느냐의 차이인데, 어떻게 강력하게 드러나느냐, 성령의 능력 입을 때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은 위축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다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 하나 더 나오네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을 했지만 의미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렇게 기록해도 주님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도 부르지만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의 13,000년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 가셨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소 공약수로 요거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한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허투루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예식, 의식, 헛되다라는 겁니다. 물은 손 씻고 발 씻고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속에는 아무리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는 완전히 물이 변화된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연회장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헛된 의식과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대비시키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이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기쁨, 완전히 새로운 사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뒤에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오니까 뒤에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이 이걸 그대로 진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 이런 뜻입니다. 물의 강조점이 있어요. 사실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회장은 전문가입니다. 음식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음식의 맛은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물로 포도주가 된 그 초월적인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적 능력의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적인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죠.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적인 능력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하인들하고 연회장을 비교하면 연회장이 하인보다 훨씬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 분야에 특히 이 음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맛있다라는 것은 분별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물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왜? 직접 경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질적으로 좋은 것이거나 유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이 이 반응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가 훨씬 맛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훨씬 좋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일을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죽하면 이것을 언약이라 그러겠습니까? 커버넌트라 그러잖아요. Old Covenant, New Covenant,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신뢰할 때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라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그분이 하신 말씀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약화되게 되면 이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단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린애가 가진 도시락이었잖아요. 그 도시락을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해야 될 건데 인간의 계산법에 의존하게 되니까 자꾸 상황에 매몰되고 사람들의 말이나 눈치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묘합니다. 이 말씀이 묘한 말씀이에요. 첫 표적을 행했어요. 이 첫 표적을 행하면은 누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근데 아무도 몰라. 하인들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같이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머릿속에 질문이 탁 안 떠오릅니까? 우리 1장에서 안드레가 뭐라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우리들이 만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안 믿었을까요? 근데 왜 비로소 지금 믿었다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또 믿음의 단계라면 단계고 차원이라면 차원이고 뭐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조금씩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권으로 있는 거죠. 그럼 한 권만 있으면 될 건데 똑같으면 한 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네 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권으로 있는 이유가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나 어떤 신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자들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 딱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어떤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빌립이나 뭐 나다나엘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지적으로, 머리로 알아차린 거예요. 머리로 알아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쑥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적을 보면서 이게 머리에서 쏙 내려온 거죠. 물론 그렇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번 탁 내려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심력이 있는 것이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다시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또 이게 들어오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내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냥 체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늘 비유로 드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가 폭 삼겨진 듯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이 안 되고요, 안 믿고 싶어도 믿겨져요. 안 믿고 싶다니까요. 나는 부인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부인이 안 돼요. 안 믿고 싶은데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폭 삼킨 상태예요. 근데 이 폭 삼키는 게 언제 얘들은 가면 안 되지. 제자들은 언제 될 것 같아요? 부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폭 삼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계속 이게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장에서는 여기 들어왔어요.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또 올라갔다가 또 예수님의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이러면 또 이게 쑥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또 막 핍박하고 막 박해 상황이 들어되고 이러면 또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정말 우리가 폭 삼켰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안 삼킨 부분이 있어요. 안 삶아진 부분이 있어요. 안 삶아진 부분이 있는 것이 또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이게 사랑 충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몸으로 뭐 다르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뭐 육의 단계에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어쨌거나 믿음도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뭔가 이런 차원 같은 것이 있다, 어떤 단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다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11절에 하나 더 있는데, 요한은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믿은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뿐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신비롭고 초월적인 역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만 일어나거든요. 제가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코나 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막 용광로 같아요. 진짜 도가니 같아요. 건드리면 다 막 욕 나오려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교회 확 뒤집어질 사람들이 그냥 채여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 하나만 봐도 교회가 정말 이상해질 거예요. 진짜 이상해질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개나 소나 막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좀. 근데 하여튼 그런 역사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표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표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걸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기도 안 해왔거든요 저도. 근데 이걸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표적을 봅니다. 하나님 성경에 다 되어 있는데,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게 나한테 내 삶에 안 일어나냐고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구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이 표적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12절, 그 후에 결혼잔치 후에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가 좀 말이 어려운데, 며칠 동안 머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며칠 동안 머무셨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버나움 며칠 계시 좀 쉬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 혼인잔치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사건은 시간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는 날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는 7일째 되는 날이라고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7일을 의미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7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가 완성된 걸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사흘째라는 말도 의미가 있죠.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흘째라는 말은 뭐로 들렸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을 바로 딱 들리는 거예요. 사흘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과 연결되고, 동시에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물로 포도주로 변하듯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영감을 바로 주는 겁니다. 이게 사흘째 하는 말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공간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죠, 그죠?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인데, 오늘날은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략 추정할 뿐이지. 그렇지만 나다나엘의 고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여기 나오는 인물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동시에 또 하인들에게 순정하라고 요청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예수님은 당연히 중심 인물이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의 제자들은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재미있느냐면, 이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왔을 뿐이 한 일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이적이 왜 일어났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들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신비롭고 초월적이고 기적과 같은 표적들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실제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나와요. 엑스트라가 하인들이죠. 연회장입니다. 신랑입니다. 주제는 뭐겠습니까?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이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곧 내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완전한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을 바꾸는 그런 어떤 표징이라 볼 수 있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것이 완전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내 때가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에 대한 얘기인데요. 표적은 왜 일어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렷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겁니다. 그 표적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전도했지만 믿음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매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표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표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사실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표적들이 많이 드러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완전히 재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첫 이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차렸을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우리 부모, 형제, 내가 전도한 이들에게,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예수께서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